성경에 나와 있는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이 무엇이다 라기보다는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비밀, 이 비밀이라는 게 사실 사람들에게 꿈같이 얘기도 하고 또는 대단한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비밀을 아는 사람이 때로는 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만 비밀을 안다고 해갖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나한테 와야 된다. 혹은 또 이런 것 때문에 권력을 휘둘러 보려고도 하고 다른 사람을 그 비밀에 복종시키려고 하고 이렇게도 하고 그러죠. 종교에서의 비밀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나만 이런 비밀을 알고 진리를 안다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심지어 돈도 바치게 하고 몸도 바치게 하고 특히 이단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그런 게 많아요. 비밀을 자기만 아는 것처럼 하는 지금 현재도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에게만 그런 걸 줬다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와야 비밀을 알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지를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비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사람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꽁꽁 감추어놓고 숨겨놓고 완전히 이건 아주 아무나 볼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조금 풀어서 헤쳐가고 누군가에게만 알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특히 성경에 보면 특히 신약 성경에도 그리스도의 비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함축된 비밀은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특별히 죄인진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구속적인 죽음.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는 이게 다 감추어져 있었고 드러나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다 드러나고 다 밝혀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은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에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것을 그냥 이렇게 개개적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에 휩싸여요. 그래서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하나님을 다 보여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비밀은 사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다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또 구약 성경은 이제 안 건들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되는 비밀에 대해서 또 꽁꽁
숨겨놓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만 아는 것처럼 말을 하고 그래갖고서는 또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를 않아요. 물론 이 비밀은 감추어졌던 것이긴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밝히 다 드러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계시죠. 우리 심령에 계시는데 뭐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그리스도께서 비밀에 행동하고 활동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알지 못해서 비밀에 휩싸인 것처럼 생각되는 거지 주님이 안 보여주셔서 우리가 모르는 것은 사실 없어요. 성경에 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본다.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9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 분명히 나오죠.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2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다 드러났어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감추어지기는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젠 드러나서 심지어는 27절에 보면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안 믿는 자들에게. 그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풍성해지고 복을 받는 그런 비밀한 일들이 계속 퍼져나가면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를 않아요. 안 보이니까. 그 겉으로 이렇게 잘 드러나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다 드러나게 보여요. 그래서 바울도 이 비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힘,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을 가르치고 비밀을 알려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골로새서에 보면 2장 2절부터 3절 그 사이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감추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비밀이 아니죠. 근데 누구에게만 하느냐? 아니에요. 여기 없잖아요. 그런 말씀이. 특별히 누구에게만 가르쳐주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구약시대 그 전부터 감추어졌었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메시아의 대리 오실 것에 대한 이 부분은 그냥 계속 그렇게 전해져 온 거니까 이거 자체가 비밀인 건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드러나요.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런 내용을 따라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이제는 다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창세 전부터 알린 바 되신 분이지만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비밀스럽게 비워졌던 모든 것은 다 드러납니다. 감추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비밀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 하나님이 자기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시는 일이 없다. 다 이기시는 거잖아요. 몰래 하나님께서 그냥 살짝살짝 머리 이렇게 해서 사람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되고 뭐 막 어떻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알려주시고.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고. 다 드러난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모르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모르는 거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알려져서 그 사람에게 가야지만 아는 비밀은 없다는 거죠. 그 사실을 알아요. 내가 진리를 잘 못 깨닫는구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간단한 거예요. 내가 무지해서 영적으로 아직도 눈이 어두워서 모르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돼요. 하나님을 더욱 잘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나에게도 이 비밀이 알려지게 되다. 굳이 누구에겐가 가서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뭐가 신비한 뭐가 있는 듯 하면 사람들이 그리로 막 몰려듭니다. 굳이 뭐 이단들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단들이 아니래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막 몰려들어요. 이런 비밀은 누가 알려주실 것인가? 성경의 답은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물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 성령이며,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감춰진 것이 없잖아. 장래일이라고 해서 비밀스러운 게 없잖아.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보여주신 것들, 이것을 가지고 알리신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지 않은 것들, 아직도 비밀에 휩싸여 있는 것들을 성령께서 알려주시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신 것, 보여주신 것, 드러내신 것을 가지고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벌써 다 드러난 거예요. 사실은 다 보여지고 다 알려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잘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지.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때로는 뭐 학문적으로도 연구를 해서 뭔가를 밝혀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서는 뭐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학문적으로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아주 극히 일부분일지 정말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알려주는 것이지 정말로 그 속에 진리를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 거로 학문이 어떻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를 뭐 하루에 몇 시간씩 한대죠. 그래갖고 뭐 어디를 갔다 오기도 하고 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쪽 뭐 영적으로 뭐 어떻게 되었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비밀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면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뭐 하면 될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까 알 수 있잖아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을 말씀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누구를 주신다고요? 성령.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비밀을 이렇게 다 해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모를걸?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알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냥 알기를 원하시는 정도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계시의 영을 따라 하나님을 알려고만 하면 알 수 있다. 결국은 누구 책임이야? 영적인 비밀을 모른다는 것은 결국 누구 책임이에요? 이렇게 되면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알려주실 것 다 알려주시고
계시의 영까지 우리들에게 부어주셔갖고 그 진리의 영을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것까지 다 해주신 거예요. 사실 내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심지어는 그렇게 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 그것까지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비밀이 어디 있어요? 누구만 아는 비밀이 어디 있어요?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비밀을 알 수 있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비밀을 아는 것이 뭐했다? 허락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그냥 막 싸구려 무슨 뭐처럼 그냥 막 너도 가져 무슨 뭐 덤으로 주는 것 같이 막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알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교회 안에가 아니고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셔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식적으로 자꾸 접근하거든. 지식적으로만 자꾸 얘기하거든. 지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에게 알려주신다고요? 어린 아이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 주신, 그만큼 순진하고 때가 좀 덜 묻고 겸손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이런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제대로 나타날 수 있어요. 조금 뭐만 똘똘하고 뭐 자기가 뭐만 조금 아는 듯하면 뭐 벌써 자기를 막 드러내는 세상이잖아요. 요즘에는 뭐 연예인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어린애들까지 막 드러내. 어디 방송국에 보니까 뭐 조그마한 꼬맹이도 나와서 막 자기 자랑을 막 열심히 해. 그러면 누가 드러날까요? 그 사람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드러나질 수가 없어요. 그래도 꼭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자기는 감추고 자기 안에 계신 비밀을 드러나게 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결국은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무나 주면 뭐예요? 싸구려밖에 안 돼요. 기왕이면 하나님이 당신의 영적인 비밀을 드러낼 사람을 쓰시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나를 드러내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알 수가 없고, 왜? 안 주시거든. 그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안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감추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낼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걸 알려주셔서 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의 소원,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여기 말씀에는 누구는 알 수 있고 누구는 모른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맞추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계시를 아는 자가 돼요. 그럼 거기에는 누구라는 거는 없잖아요.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거를 안 하려고 하는 것 뿐이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음으로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죄사함을 받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셔갖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지혜와 총명은 누가 주실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 이걸 받으려면 회개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을 깨끗한 심령 안에 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조금만 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내가 기록한 것을 읽으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이 기록한 게 뭘까요? 성경.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고 보고 있는 로마서부터 시작해갖고 쭉 기록되어 있는 성경들이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읽으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대요. 그럼 결국은 우리도 바울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알면 우리도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깊이를 몰라서 아직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하고 우리의 깊은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수준이 아직 됐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일단은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계속 성숙해지고 영적인 것이 점점 더 깊어질수록 자꾸 더 깨달아지는 비밀이 여러분 앞에 점점 더 자꾸 드러나지, 계속 보여지고 나타나지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합니다. 죽기
죽기 직전까지 어떤 비밀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 수 있을지는 몰라. 그러나 그건 여러분들의 믿음에 의해서 됩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바울이 그렇게 해요. 근데 바울은 자기를 뭘로 얘기하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나 혼자만 알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지. 여기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풍성함을 누구에겐가 알려주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래서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뭐 하기 위해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조상적부터 알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던 그들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을 알게 하신다.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고 다 알려주는 거예요. 다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드러내놓고. 저도 만약에 뭐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조금이라도 했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도 않았겠지만 알려주신 것만 갖고서도 내가 사람 일반적인 그런 욕심이 있고 뭐 내가 그런 식으로 한다면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다 안 알려줄 수도 있어. 나한테 와야 내가 알려주지. 그러지 않으면 나 안 가르쳐준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 그냥 가르쳐줘서 영적인 풍성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성함을 나도 누리고 이 비밀을 또 누구에게인가 가르쳐 줌으로 해서 그도 이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알려준 나에게 알려주시고 또 누구에게인가 나도 또 알려줘야 돼. 사실 교회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디모데전서 3장 9절은 감독을 세우든지 뭐 하여튼 그런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교회 직분자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 체험을 누구에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면 그것 자체가 비밀인 거예요. 각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은 각자 나름대로 깨닫는 게 다 달라. 비밀이잖아요.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설명할 수 없는 비밀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영적인 풍성함을 다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다 알려줘야 되는 일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다만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비밀도 아니고 극소수의 사람만 아는 어떤 이런 비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에서도 누군가가 뭐 세상에 드러나서 뭐 자기만 아는 비밀이기 때문에 나한테 와야지만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런 비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싸구려 뭐처럼 그냥 막 아무나 그냥 막 다 던져지는, 그냥 막 받아지는 비밀은 더더군다나 물론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비밀을 꽁꽁 숨겨놓으신 게 아니라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걸 다 알게 하신, 그러므로 우리가 알려고 하는, 알 수 있는 비밀. 여러분들은 사실 다 각자 나름대로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따라 살면 살수록 점점 더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캐낼 수 있는 사람들 다 됩니다. 그걸 아직 잘 못할 뿐이고 그게 잘 안 될 뿐이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총을 받은 자들, 하나님은 오늘도 비밀을 다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 풍요로움 속에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